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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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짙어져가는 결실의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 미약한 소리와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저희의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과 헌신을 위해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학교는 대입 수능 시험을 잘 마치고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면접과 논술 등 남은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척중앙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길을 걷는 모든 발걸음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사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하신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가 대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이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이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들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 오래된 세월도 아닌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는 세련됐었고요, 멋졌었고 세상과 비교해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앞선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겠죠. 목사님 어릴 때면 아주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텐데 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한참 때예요. 교회가 모든 것을 선도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시대는 교회가 모든 것의 끝자락에 있는 마지못해 쫓아가는 형국이 된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시간의 개념은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시간을 교회력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력은 항상 한 달 먼저 앞서가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우리가 그냥 송년주일 예배 또 12월 마지막에 드리긴 하지만 원래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송년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 그래서 교회력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는 녹색이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이 휘장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체를 밝히는 모든 주일은 다 흰색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이게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주일에 알맞을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알맞을까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맞힌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글자가 등장하니까. 오늘 장재하 목사님이 아침에 목사님 하얀색으로 바꿀까요? 살짝 고민했어요. 살짝. 몇 초. 아니 됐어 이러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연관이 없는가,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일부러 휘장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준 단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거고. 이 얘기를 미리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의 이야기. 누가는 이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 지명을 딱 정하고 이건 실제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왕의 모습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이분을 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너무 처참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니 영화라 한다면 만약에 영화를 돈 주고 봐서 영화를 한다면 이 마지막 장면, 하이라이트인 이 장면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다 나가버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가 왕임을 증명해보라 요구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요구하는 게 있죠. 왕이면 왕의 능력을 나타내봐. 왕이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임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걸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36절 군인들이 희롱하며 나와 심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제는 군인들이에요. 실제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사람들, 로마를 지키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이 창을 들고 그 밑에 서서 조롱하며 희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해봐, 왕이면 우리가 믿을게. 우리의 황제보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이 창을 당신을 위해 사용할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데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이 십자가 사건에서 세 번이나 반복돼서 예수에게 요구된 건 당신이 왕이라면 그 왕의 모습을 보여줘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주목하지 않죠. 요구하는데 이렇게 요구해요.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고 행악자는 비방하면서 요구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거면서 뭐 입 아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사형 집행이나 하지. 누가는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가 왕이심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진지했다면, 간절했다면, 정말로 원했다면 이게 허튼 소리는 아닐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웃어 이르되 희롱하면서 나와 비방하여 이르되 안 믿으면서도 예수에게 왕인 걸 요구하는 상황.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된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사단도 몇 번 시험하죠? 3번 시험해요. 정확하게 누가는 그 숫자도 맞히고 요구사항도 맞춥니다. 사단의 요구사항이 뭐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에게 무릎 꿇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단은 예수의 사역의 첫 시점에서 그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기억하소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은밀하게 좋아하는 것, 아주 대놓고 요구하는 것 있는데 내가 알려줄게요. 3가지예요. 요것만 잘하면 당신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아주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와 싸워서 이길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미 졌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우리보다 엄청 똑똑해요. 사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당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교활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와의 전쟁과 싸움에서 등장했던 사단은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먼저 이 땅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유혹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술수쟁인지를 자신이 잘 알기에 예수에게 편한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지 말고 아주 편한 길이 있다니까. 오늘 본문도 사단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당신 그렇게 어렵게 매달려 있지 말고 쉽게 살아. 내려와 그냥. 그 왕이면 되잖아. 그런데 믿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들은 믿지 않으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 왕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자신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에 비방하는 자, 조용하는 자들,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혹 우리는 아닐런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상황을 바뀌기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닐 겁니다. 요즘 참 너무 무서운 세상이 돼서 끔찍하기도 한데, 지난주에 한 영상을,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왜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수능날 당일날 새 종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방송, 개인 방송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들이 수능 당일날 하는 기도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러분. 거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들이댄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교회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애가요, 가진 실력보다 더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본심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본심이니까, 본심. 성당 갔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가능하면 얘가 아는 문제만 나오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맞출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점점 심각해지죠. 절 다니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내 실력만큼, 우리 자녀의 실력만큼, 걔가 배운 만큼, 익힌 만큼 그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모르는 것도 맞출 수 있게. 그럼 배경을 다 지우고, 교회, 성당, 절 배경을 다 지우고 기도의 제목만 얘기하면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이 될까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 내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이거 좀 바꿔봐요. 똑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 지금 없어요. 예수에게 3년간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에게 병치료를 받았던 환우들도, 더 노골적인 건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펼치셨고요, 가르치셨고요, 보여달라는 모든 것들은 다 보여주셨으며 소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보여달라는 것,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그 자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리스도시라면, 나의 구세주시라면, 왕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면, 그거 들으셨다면, 정말 내가 절박한 걸 안다면 바꿔주셔야죠. 어떻게? 안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신앙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당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당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당하는 거 왜 내가 당해야 되죠? 네? 교육전도사 할 때 개척교회에서 한 3년간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갈급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되게 갈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육전도사까지 는 건 의욕이 있는 분이었었어요. 한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봉사하더라고요. 교인들을 막 쥐락펴락해요. 막 돈도 막 내고 밥도 막 사주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경계 대상이거든요. 하루는
두 가정을 전도해 왔는데 가정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딱 봐도. 데려온 이유는 딱 이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이 사람들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 가면 병 날 수 있어. 목사가 기도하면 정신병도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마음의 병도 다 사라져. 그러니 뭣도 모르는 두 가정은 전도돼서 왔어요. 기도 열심히 하죠. 목사 기도 안 해주겠어요? 저 말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온 교인들을 충동질해서 교인들 다 끌고 교회 나갔어요. 병도 못 고치는 목사 밑에서 무슨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속으로 에이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예수의 태도와 반대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할 수 있어요. 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론 그 실망이 너무 커 절망할 수 있죠. 내 형편 때문에,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났다면, 이대로 이 단락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잘못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문학적인 방법으로 누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죠. 42절입니다. 시작. 왕이면 내려와 너를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마지막에 행악자 중 한 명은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될 방법, 너도 살고 나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왕이면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 이 행악자의 말과는 다르게 한 행악자는 예수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면 예수가 가실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악자는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당신이 왕이신 그 나라,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건 그 나라는 지금 현지에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한 문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발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너는 무슨 나라를 원하는 거야? 예수를 쫓아다녔던 너는 무슨 나라를 바라고 산 거야?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야? 한 번도 예수를 따라다닌 적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 적이 없는 이 강도가 예수에게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할 때 너는 무슨 고백을 한 거야? 이게 누가가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이 강도의 배경이 없으니까 이 강도는 유일하게 살아생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십자가 위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주 조용히 잠잠히 십자가에 매달려 나 빨리 죽었으면 하고 할까요? 비명 지르고 난리를 칠까요? 예수는 비명을 지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여러분 지르죠? 왜 안 질러요? 그 지르는 상황에서 7가지의 문장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도상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근데 누가복음에 딱 2가지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이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가 들은 건 이 문장 하나예요. 예수를 비방하지 않고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한 그 강도가 들은 유일한 문장은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럼 기도 한번 보시면 이 짧은 한 문장에 강도의 마음이 획가닥 바뀌었을까요? 네? 그 급박한 상황,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밑에서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 예수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멋진 음성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기도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여러분 안 들렸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모든 게 잠잠하고 모든 게 진공 상태인 것처럼 예수의 음성 한마디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라면 이 강도가 들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야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비명과 곡성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예수의 이 말은 되뇌이듯 독백하듯 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심리적인 변화는 무슨 원인 때문일까요? 예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 죽어가는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강도를 통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내가 들어, 너 기도. 용서해 줄게, 너 기도. 잊지 마. 바로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보냈습니다. 예수는 죽는 순간 자신의 삶의 목적은 이루었다 확신하셨을 겁니다. 즉, 이 강도 마음에 임한 건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고백이 아닌 성령을 통한 회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그의 영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고백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그 성령이 임하셨음은 나는 과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닌 내 상황이 바뀌어 그런 기적과 현실을 봐서 고백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내 왕이 되십니다를 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니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늘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한 분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립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예요. 왜 안 나오세요? 교회 오셔야지. 목사님 안 가요 이제. 왜요? 되는 일도 없어요.
교회 가서 뭐 해요? 열심히 충성하셨던 분이에요. 목사 사랑하신다고 생일 되면 불러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어디 휴가 간다 그러면 봉투도 챙겨주고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그렇게 남몰래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 마지막 통화가 그래서 쩌렁쩌렁하게 나와요. 나 이제 어느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목사님 싫어서도 아니고요. 교회 싫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걷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뀔 걸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걷는 거 아닙니다. 그걸 바랐던 모든 사람들은 넘어졌고요. 걸려 넘어져 자신 스스로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오히려 한탄하는 삶이 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착한 일 한 것이 없기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에 사회의 악이기에 처형당했던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의 모든 회한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우리 뭐 갖고 갈까요? 뭐 가지고 가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 못 갖고 가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 못 갖고 간다고요.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였던 그 모든 것들 다 못 가지고 간다. 뭐만 가지고 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만. 우리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만. 그건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만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되는 일 없다고, 너무너무 깝깝하다고, 정방적이라고 스스로 한탄하며 여러분의 삶을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보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람된 시간을,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장담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예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 장담을 할 수는 있을까요? 부디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질되는 거래적인 믿음이 아닌 언제나 한결같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 떠나가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송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보듬으실 때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눈을 밝히시사 주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깊어져 낭망이 배며 믿음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환경과 형편에 따라 변질되는 믿음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시되 이것을 위해 일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 거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1부, 2부로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화요일 남양 상구역 대신방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신방으로 이제 하반기 대신방이 끝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형편이 안 돼서 못 받으신 가정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따로 개별 신방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신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대신방은 이번 주 화요일 남양 상구역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년 각 부서 봉사자 모집합니다. 아직 기도 중에 있으신 분들,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비치된 용지에 신청서에다가 표기하셔서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화요일 오후반, 금요일 오전반 쉼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예배 종강예배입니다. 28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우리 연합구역예배 2025년 종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은 육교구에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도 우리 육교구 장로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모집하고 마감하겠습니다. 12월 첫 주면 신청하신 분들 계약금도 내셔야 할 거고 여권도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 갈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신 분 이번 주까지 딱 결정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트리 장식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로비 요 앞에서 있습니다. 매번 소수 일원들이 모여서 준비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광고를 좀 해보자. 누가 나올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좀 하자 해서 의견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오셔서 목사님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다 망가뜨려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네,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빗자루로 쓸어라 그러면 쓸기만 해도 되고 굳이 걸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모셔서 함께 꾸미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6학년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토요일인데 삼청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주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네,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와만 하실 게 아니라 또 야 뭐 아시는 거 좀 사 먹어라 이러고 용돈도 좀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정했대요. 경주를 가고 싶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해가지고 따라가는 선생님들은 그냥 뒤에서 쳐다보기만. 네. 그래도 보호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장단 모임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1층 쉼터에서 교육부 부장단 모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사역입니다. 우리 덕산교회 목사 은퇴 및 취임, 항존재 은퇴 및 임직 예시 오늘 오후 3시 30분 덕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함영봉 목사님이 오늘 은퇴하시게 되고요. 후임 담임 목사님은 오늘 취임하게 됩니다. 너무 좁아서 다 같이 가시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형편이 되시면 또 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소속 동남아시아 선교회가 있는데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조천숙 장로님이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 이승휴 공연이 28일 금요일 오후 7시 또 토요일 오후 4시 두 차례 공연이 진행되는데 왜 광고를 드리냐면 이 일을 전체 진행하는 회장님이 우리 김은교 안수지 집사님이십니다. 팜플렛도 비치해 놓으셨던데 새로 만든 뮤지컬이라고 해서 기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셔서 함께 관람하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경환 집사님, 방영수 집사님 우리 성내구역이신데 지난주 부침 별세하셔서 20일 목요일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3층에 예배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두 분. 네, 나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오경환 집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어떠하든지 주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고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